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가을을 시작되는 10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귀에 못이 앉을 정도로 훤할 것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만은 성경이 희한하게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이고 원래 바벨론식으로 하면 벨드사살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또 바벨론 이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원 이름은 뭡니까? 하나냐, 메삭, 아사랴 이렇게 이름이 원래가 히브리 이름인데 다니엘은 항상 히브리 이름이고 친구들은 또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거는 2장부터 나오는 그런 좀 다니엘서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아니고 아람어로 이렇게 그쪽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여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믿음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런 기적들, 능력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뭐 바다를 쫙 가른다든지 뭐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없느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길래 이 어린 소년들, 나이가 어립니다. 우리 10대들이에요, 10대들. 우리 SFC 우리 우혁이, 우빈이, 영빈이, 수아 이런 나이대가 이 아이들이 잡혀갔을 때거든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멸망시키기 전에부터 벌써 이제 한 3번씩 침공을 하면서 똑똑하고 좀 돈 많고 이런 좀 귀족들은 다 잡아가 버렸어요. 포로로. 제일 먼저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BC 605년에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바벨론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 바벨론 왕 3명씩이나 이렇게 자기가 섬겼기 때문에 거의 100살이 넘을 정도로 오래 있었어요. 하지만 잡혀갔을 때는 소년입니다. 그 10대 이 청소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적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구약시대 하나님, 신약시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쪽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 이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잘 조사하고 연구하고 따라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조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종류가 많죠. 마음으로만 그냥 믿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젖먹이들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이걸 입으로 시인하긴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또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행하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행하는 믿음을 가졌을까? 제가 이 한 3가지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의 음식으로 범죄치 않으려고 했던 그런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들의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여정을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605년에 그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그 바벨론 민족들, 세계사에 등장하는 바벨론,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아시리아라든지 이 바빌로니아라 하죠. 이들은 정말 포악하고 무시무시한 민족들입니다. 한번 전쟁을 이기면 사람의 기를 다 베어버립니다. 코를 다 베어버립니다. 갈고리로 사람을 이렇게 막 입을 다 연결해서 질질 끌고 가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야, 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선지자들의 표현을 보면 무시무시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데 야, 이 어린 소년들이 그 곱게 큰 귀족들이거든요. 다니엘이나 이런 새 친구들, 제법 집안도 부유했고 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질질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잡혀가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야, 죽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끝장이다. 아무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이제 전혀 자유가 없는 저런 무시무시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길이 보통 길입니까? 걸었어. 우리 같으면 이제 이왕 이래 내가 죽어볼까? 아직 군인들한테 그냥 좀 나를 좀 찔러주세요 하고 죽어볼까? 자살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여러분 자살은 아무나 합니까? 그 보통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살할 인물들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참 철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 하나님의 율법 교육, 이 토라라 하면 토라 교육은 철저하게 하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탈무드라든지 할라카, 하카라, 토세이다, 바라이다 엄청난 믿음의 책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걸 다 떼면서 15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12세. 유대인들은 12세가 성인이거든요. 얘들은 나이가 우리가 볼 때 소년이지만 제법 말씀과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단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끝난 목숨이다. 좋다. 내가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낯선 땅, 타국 땅 바벨론으로 가지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 멸망했다면 우리라도 한번 멋지게 이제 인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자. 결단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죽으면 죽었지. 이제 이왕 우리 죽은 목숨,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바벨론 가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환란이 뭐가 돌아왔냐면 음식 문제가 닥쳐졌어요. 바벨론 왕들은 바벨론의 통치 방법은 각 나라에서 좀 똘똘한 애들 다 잡아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에 인재로 등용해서 아주 광활한 정치를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세 친구들과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을 다 모아놓고 좋은 음식을 먹어요. 고기를 먹이고 술을, 포도주를 먹이고 하면서 정말 얼굴이 윤택하게 기름기가 개기름이 쫙 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들이 고기랑 고기들이 전부 우상에게 드렸던 바벨론은 우상이 진짜 많거든요. 세계 도처의 모든 귀신의 소굴입니다. 계시록에 오죽했으면 바벨론 성을 귀신의 처소, 음녀의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딱 보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절대 안 되겠다. 딱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을 찾아가죠. 그 음식을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우리 도저히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런 우상의 음식, 우리 레위기 11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만 먹겠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한관장이 화가 났겠죠. 이 조그만 녀석들이 이런 게 다 힘들면서 막 이래 했을 텐데 벌써 마음 상태가 죽으면 죽으리란데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팀장님 우리가 한번 의견을 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한 10일 정도만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10일 테스트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피골이 상접하고 정말 왕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고기 먹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좋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10일을 진짜 채식을 먹이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나라 잡혀온 애들은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아주 베들레헴이 늘어나고 이제 얼굴에 개기름이 쫙 흘렀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10일 동안 풀떼기만 먹었는데 왕 앞에 가니까 성경의 표현이 아주 이게 윤택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가능합니까? 성도 여러분, 한 달 풀떼기만 한번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가끔 고기를 또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근력이 좀 약해 힘도 없죠. 바리바리합니다. 다리 힘도 빠지고 얼굴에 기름기도 없고 푸석푸석하고. 하나님의 역사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갖다 오해를 해가지고 채식만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 그거는 여러분 구약시대 성경입니다. 이 시대에 고기 먹으면 죄가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고기 먹는다고 죄는 아닙니다. 너무 자주 먹으면 고지혈증도 오고 몸에 탈은 나지만 먹어서 죄가 된다든지 지옥 간다든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전부 이단입니다. 그래 들으면 안 됩니다. 제7일 안식 교인들이 그렇게 하죠. 옛날에 TV에 어떤 박사가 나와가지고 막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막 풀을 먹어야 된다 이야기하던데 그분 얼굴 보니까 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상당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가끔은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10일 동안 테스트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10일 동안 금식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더 얼굴을 좋게 만들었으리라고 봅니다.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 친구들과 함께 딱 뜻을 정했댔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뿐 아니라 친구들까지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혜를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행하는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행하는 믿음으로 내가 몸을 이런 거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어떤 자기의 뜻을 정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일양근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여전히 계신 그분이 과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이래 해주시고 신약은 이래 해주시고 지금은 안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들처럼만 행동하면 오냐 도와줄게. 너 뭐가 부족하노?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행하는 믿음은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얼굴은 금이고 어깨하고 저는 은이고 몸통은 또 이 쇠고 저 다리 쪽은 진흙이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고민할 때 그 꿈을 벨드사살이라는 신의 문이라는 그 이름에 가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나라의 어떤 박사와 술객도 해석을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단번에, 그것도 꿈 이야기 들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셔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넙죽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그가 아주 입에 침이 튀도록 다니엘을 아주 자랑했죠. 그가 내가 보니까 이제는 정말 신 중의 신.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 다니엘도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최고다. 그런데 말만 하는 이런 믿음. 우리 교인들 중에도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래 그렇지. 그게 여기서 끝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똑같습니다. 그 큰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한번 무슨 기사와 표적을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이 절대 안 보여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들은 보여줘도 안 믿을 인간이에요. 요나의 기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보여줘봤자 느부갓네살 같은 이런 인물밖에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 같은 이런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지. 어쨌다고요 그게.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안 와닿으면 아무 기적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라 평지에 60규빗은 30m입니다. 대략 30m. 아파트 10층 높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넓이만 해도 3m입니다. 3m. 6규빗이니까. 우리 부산에 가면 저 두구동 그 화훼단지 가는데 보면 큰 부처상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갖고 지나가다가 양산 가다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 우상이 크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엄숙해집니다. 경건해지고. 뭔가 저 부처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은 뭔가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이 교회는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좀 자유한데 가톨릭에만 가더라도 성당에 가더라도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마리아가 있죠. 성모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성모라는 말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성모 안 나옵니다. 신부도 안 나옵니다. 거룩한 어머니 성모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지 성모는 없습니다. 아베 마리아, 그게 성모 마리아 말인데 아베 마리아 우리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무식한 표현이거든요. 성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사위일체를 이야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맨 첫 번째 단어가 성모거든요. 은혜가 충만한 성모여 하면서 먼저 기도를 성모에게 기도합니다. 맨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모 앞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기도를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기도문이 가톨릭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우상이 있습니다. 마리아 상이죠. 그 앞에만 가면 전부 이렇게 막 엄숙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베드로 상도 있죠. 그들은 돌아가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성인이라고 또 모십니다. 뭔가 있으니까 엄숙해져요. 또 예배당 가면 미사 드릴 때 하얀 그걸 또 쓰고 이 굉장히 공간을 넓게 해놔서 조금만 말을 해도 울립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여요. 거룩하게 보이는 거하고 거룩한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를 뜻하는 것이죠. 딱 종치면 음악 소리 나면 전부 절을 해라.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만 안 했죠. 우리 본문에 읽었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절을 안 했습니다. 다 엎드렸는데 세 명이 서가 있으니까 얼마나 표가 나겠습니까? 저 앞에 그림처럼 말이죠. 우뚝 서가 있으니까 엎드려 절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저것들 뭐야? 저것들은 뭔데 이렇게 경배를 안 하지? 하면서 왕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 않습니까? 아주 분이 가득 차가지고 이 끌고 온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너희들 한 번은 봐줄게. 한 번은 봐주는데 다음에 소리 날 때는 절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뜨거운 풀무불에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철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릴 거야. 웃기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좀 전에 다니엘에게 큰 경험을 해놓고 이 또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 대한 물론 이들이 뭐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거는 못 보십니다. 교만은 뭐 넘어지면 앞잡이죠. 패망의 선봉이고. 그래서 이제 4장 넘어가면 이 바벨론 이 왕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옥상에 탁 올라가서 보니까 그래 이 거대한 바벨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3D 영상으로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성이 100m 높이에다가 두께가 30m 도무지 이게 난공불락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 성 주에는 강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죠. 청동문이 내리죠. 거기에다 공중 정원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그런 3층짜리 정원을 지었는지 불가사의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 위에서 자기가 딱 보니까 흐뭇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나라를 만들었지. 내가 이 바벨론을 내가 만들었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까불지 마라. 온 세계 나라의 왕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짐승으로 변해가지고 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가 뭐 산발처럼 길어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 7년 뒤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교만하면 그래 됩니다. 어쨌든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절을 하지 않고 서가 있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죠. 죽게 되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 이 믿음의 고백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잠깐만요,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거는 입이 뭐 대답할 두 번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입 아픕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우리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고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바벨론에 왔는데 또다시 우상을 섬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어왔지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하나님 귀가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지만 낱말도 하나님 듣고 반말도 하나님 듣습니다. 침상에서 은밀하게 이야기도 하나님 듣는다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야, 우리는 나라 너무 좋긴 좋은데 우리 끼 못 되겠더라.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더라. 안 되겠더라. 여호수아 갈렙에는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저 사람들에게 다 죽겠다.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 그 다음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딱 등장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 걱정하는 그 아이들 내가 다 가나안 땅에 넣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그 후세들이 하나님 또 성장케 하셔가지고 200명이 또 들어가지만 하나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이 끔뻑 넘어갔습니다. 신약에 오죽했으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닉네임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 그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태산 같고 도무지 그 상대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지만 역사가 오래 안 갑니다. 곧 페르시아 그 고레스가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막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헬라에게 망하죠. 로마에게 망하죠. 세계의 모든 역사들이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가는 것이 끝장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큰형님처럼 참 다윗을 잘 챙겨줘. 요나단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자기 종을 데리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죠.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애굽의 그런 신을 너희들이 섬기든지 아모리 사람 땅에 있던 그 신을 섬기든지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인물의 이 말, 이 고백, 그들은 이 말만 한 분들이 아닙니다.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같은 말을 하죠. 그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한번 붙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바로 막 번개가 꽉꽉 치면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고백, 행동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하만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의 그 사촌오빠 하만이 성전을 지키는 그 문지기, 오늘날 치면 성전 대장입니다. 좀 제법 높은 분이에요. 우리 문지기 하니까 무슨 아주 별 볼이 없는 사람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만이라는 그때 넘버2죠.
아주 권세가 있는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르드게 절을 안 해요. 그래가 미운 돌이 박혀가지고 전 모르드게 죽여버리려고 장대를 50m 장대를 만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만이 뭐라 합니까? 그 옆에 친구들이 제발 좀 절 좀 하게 이보게 자네 이러다가 큰일 나네. 그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찬이다. I am Christian. 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집까지 게 뭔데? 그 아말렉 족속 그 순우상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요,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등 뒤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이런 연약한 믿음이 많습니다. 말로만 믿음을 말하고 고백하고 그냥 교회에서는 큰 소리 쳐요. 야, 교회에서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하면서 막 자기 혼자 무슨 성장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무슨 연합회 무슨 모이면 막 목소리가 커지는데 세상에 나가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믿음의 이런 인물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그 대페르시아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가 127개국을 다스리는 그 큰 나라에 넘버 2였어요. 느헤미야 술 맡은 가는장이죠. 에스라는 그 어마어마한 율법 학사로서 그 자문관이었거든요.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단 직원이 예수 전하는 것과 사장이 예수 전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찌질이도 못하고 맨날 뒤에서 세는 게 빠른 친구들이 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 나가자 이러면 그 친구들이 내 교회 따르다니 니처럼 될까 싶어서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교 1등하고 반장에 막 전교 회장하는 애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 있는데 같이 안 가볼래 이러면 뭐 너도 나도 따라갑니다. 특히 부모님들 야야 가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 가처럼 다니면 니도 공부 잘할 거야. 교회 나가라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답답하죠. 이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믿음의 이런 삶을 살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교회 내에서만 잘한다. 물론 교회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바깥에서는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하고 더 잘 섬기고 더 선교의 일을 감당하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틀리네 이랍니다. 틀린다는 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니엘이 틀린 거예요. 그 더러운 고기 안 먹는 거 쟤들은 좀 틀리네. 절을 안 하네. 틀리네. 거룩하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런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들은 아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 안 해도 우리는 죽을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 건져주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 우리의 그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요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저것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박의 상대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배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각성에서 환난과 그런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 생명 버려서라도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이게 믿음의, 행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래가 안 주면 삐지고 토라지죠. 에이, 하나님 없더라.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 어떻게 해요? 11년째 하나님 응답해 주려 했는데 막 10년 딱 하고 그만둬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한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몰라요. 바울은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갈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no, 안 돼. 너 유럽으로 가. 그래서 자꾸 하나님 보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아시아 갈 겁니다. 막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고집은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고집은 버려야 돼요. 고집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빌립보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터지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죠. 거기서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라든지 막 고린도까지 엄청난 복음이 확장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나님 아시아 갈라 했는데 못 가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안디옥 돌아갈 겁니다. 이따위로 만약에 바울이 했다면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또 하나님이 또 바울 대신 다른 사람을 썼겠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그 한번 어떤 자기 신을 섬기면서 응답 받으려고 뭐 불교 용어들이 많죠. 뭐 일보 삼배 정치인들이 한 번씩 가끔 하던데. 그다음에 108번뇌, 뭐 천일 불공.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한번 네 응답 받으려면 너 교회를 하나 지어라. 아니면 뭐 헌금을 1억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에 감동받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행위, 행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받고, 야, 너 정말, 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기다렸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략 한 400년, 500년에 한 번씩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깊어 벌쩍 뛰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진 모든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루트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들이 나왔죠. 그 이전까지 썩었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나오죠. 이게 계속 나오면 좋은데 잘 안 나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불신간의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된 거죠. 막 지진도 일어나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지진이 일어나고 막 허리케인이 불고 태풍도 해를 거듭할수록 초강력 태풍.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혹시 두렵습니까? 주의 재림이 금방금방 가까이 올수록 혹시 두려운 분 계십니까? 지구 온난화로 막 한겨울에 갑자기 폭염이 나고 또 한여름에 폭설이 내리고 정말 지구 이제 종말의 끝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천체의 대격변이 변화되고 어느 날 지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죠.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두렵다?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불이 나고 해도 어머니 품에 있으면 그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는 고이고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다면 두려운 게 없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 못 있으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그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린 죽었다. 포로로 끌려올 때 우리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제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어떤 우상도 어떠한 먹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자. 자기 마음의 작정이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이지 않습니까?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도 올인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